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환난의 때에는 이라는 그런 말씀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6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환난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오늘날 잘못된, 조금은 다른 복음이 나타나는 그런 쪽에서는 앞으로 큰 형태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이제 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들이 다 전체적으로 크든 작든, 그게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것은 전쟁이고 기근이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교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또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와중에서도 또 배교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을 하고, 그리고 전쟁, 기근, 재난, 자연재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교하는 상황이 닥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거짓 목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도들을 미혹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불법이 만연하다고 합니다. 법이 없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이 이성적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징조가 나타난 이후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환난의 상황이요, 시간이요, 마지막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징조 이후에 이제 환난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환난은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없어요.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끊임없어요. 그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가 끊임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재난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그런 징조들은 이제 환난의 날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환난과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환난이 이제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그 환난은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환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했어요. 요세푸스라고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시대에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12제자는 특별한 부름과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제자들이었어요. 사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았어요. 이 요세푸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학자였어요.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생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보고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내에서 굶어 죽은 남녀노소의 시체가 너무나도 많아서 시체를 어떻게 빨리 매장을 해야 되는데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죽다 보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10,000명, 20,000명 막 죽어나갔잖아요. 응? 그래서 그 정도 죽어나가니까 시체를 어떻게 매장할 수 있는 매장 지역도 없고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막 나라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힘들었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미국도 그랬고 코로나 초창기에. 근데 그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으면 예루살렘 멸망을 할 때 죽은 남녀노소의 시체가 몇 분이었느냐 사망자가 110만 명이었어요. 110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수원의 인구가 110만 명, 120만 명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원시 인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만 해서 97,000명. 97,000명. 안산 저쪽 소도시 인구가 충청도에 있는 공주시 그쪽 거기 인구가 10만 명 정도가 돼요. 10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한 도시에 있는 모든 인구가 다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정말 예루살렘이 온전히 다 무너지고 그 지역에 있는 110만 명의 남녀노소가 모두가 다 사망이 되고 그리고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큰 환란이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대전 때 여러분 많이 영화라든가 학교에서 또 배운 것이죠.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목숨을 600만 적은 수가 아니에요. 엄청난 수예요. 그리고 스탈린에 의해서 2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소련 스탈린에 의해서. 자, 이것처럼 엄청난 반란이 이스라엘에 닥쳐온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반란. 자,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반란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반란은 지난주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환란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만 2차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있을 그 대환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그때의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이 얼마나 큰 환란인지 성도들도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이 환란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감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보증해 주시는 그 역사심 속에서도 너무 힘드니까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감해주신다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누구예요? 택한 백성들. 택한 자는 누구예요? 택한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는 아멘이라고 안 하시네. 저는 택한 받은 자인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를 그 구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저는 택한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와 허물, 그 부끄러움까지도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저는 택한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도 택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택한 받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환난의 때에 그날을 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믿고 청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고자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겸손과 온유였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이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택함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송곳을 보거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니엘서에, 성경 구약에 나온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BC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이 헐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이 성전 건축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요. 70년 이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그런데 이 재건하는 그 와중에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8년 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 제단이 허물어지고 거기에 무엇이 세워지느냐?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요. TV에서 뭐 제우스 신 막 이렇게 나오죠. 영화에도 나오고. 이것처럼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대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 속죄제물, 화물제물 이런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에다가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또 우상에게 대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성 모독,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사건을 기억을 하시고 이 사건에 유사한 예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었어요. 이것처럼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군을 상징하는 것이 독수리 군기였어요. 독수리. 영화를 보셨으면 아마 그 독수리 문양의 군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독수리 문양의 군기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처럼 성경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거든요. 그것은 즉 우상숭배나 신성모독과 관련된 것이고 멸망해라는 그것을 멸망하게 하는, 즉 적그리스도, 미워하여서 멸망케 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또 말씀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부정하는 이것을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또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거룩한
곳에 거룩한 성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교회의 변질을 얘기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말씀과 예배가 아닌 세속적 문화가 전파되고요. 그런 교회는 벌써 이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기도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교회의 변질뿐만 아니고 성도의 변질도 있습니다. 성도의 변질. 우리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저도 성전, 여러분들도 성전이에요. 이 성전, 거룩한 곳에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전된 내 신령 가운데 무엇이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인가? 이 안에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면 다른 세상 국의 영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문화 풍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 문화 풍조는 뭐예요? 이 속에 세상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고집스러운 자기의 자아 이런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이 10년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된 내 자신의 타락 15절에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행여 내 10년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세상적인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내 자아 마귀가 주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요.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해요. 근데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와는 뱀 핑계를 해요. 마귀 핑계를 해요. 아담은 하와 핑계를 해요. 왜 마귀 핑계대고 나무 핑계를 대니까? 자기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 자아가 잘못되었는데 내 핑계대야지.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지. 남 핑계대서는 안 되죠.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남편이 아니라 남 탓. 네. 남의 탓을 하지 맙시다. 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남편 탓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남편 탓도 하지 말고 아내 탓도 하지 말고 부모 탓도 하지 말고 자녀 탓도 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여유를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요. 물리치고 이제 사탄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평안함 속에서 즐겁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단체에 참여하는 그런 복받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환난의 때에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산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산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저 안산 와동에 있는 광덕산을 얘기하나요? 저 수암동에 있는 수암산을 얘기하나요? 그쪽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산은 시온을 의미합니다. 시온. 시온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의미하고 성전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즉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주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환난의 때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서 말씀을 해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은 이 유대인들의 그 지붕은 평평해요. 각 집마다 블록을 쌓는 것처럼 다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낮에는 덥잖아요. 저녁이면 해가 떨어지면 지붕 위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해요. 물론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보통 휴식을 많이 취합니다. 그곳에서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지붕에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 어때? 어느 때요? 환난의 때요. 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집 안에는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귀한 것들, 내 재산들이 있잖아요. 집 안에 내려가지 말라. 이것은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환난의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즉 소유하였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즉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었죠. 롯의 아내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소금과 고모라가 멸망을. 그런데 그동안 평생 일궈놓은 자기의 전 재산이 그 소중한 것들이 그곳에 소금과 고모라 불유황이 떨어지는 멸망하고 있는 그곳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놓고 오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 것에 미련을 두는 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환난이 닥쳐오는 것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완전한 거룩함에 참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완전한 거룩.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주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며 그와 함께 걸어가는 그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만남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은 19절에서 이야기해요. 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아이 된 자, 임신한 자, 젖먹이는 자,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자를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화가 있대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지금 종말의 날에 있을 것들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임산부는 어때요? 배가 불러와서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뛰지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젖먹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어미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즉 환난의 때, 재난이 닥쳐올 때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피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그 사람에게 더 빨리 닥쳐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즉 세상에 집착하여 살아간다면은 이 어린아이 부모처럼 임신한 임산부처럼 갑작스러운 환난이 닥쳐올 때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일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별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감을 쌓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며 선한 길에서 벗어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썩지 않는 소금의 맛을 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안에서 빛의 자녀여 소금의 맛을 내는 소금의 신분을 사는 삶이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은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의 가치를 두느냐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난의 때에 주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거룩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에서 말씀해요. 기도하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환난의 날에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해요.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춥잖아요. 눈이 많이 오고 비도 오게 돼요. 그러면 땅이 질퍽질퍽해서 통행하기가 불편해요. 오늘날에는 도로가 많이 잘 돼 있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면 통행하기가 불편해요.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먹을 양식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일도 못해요. 짐승을 부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2km 이상 걸어가면은 그런 여행을 해서도 안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것처럼 이런 겨울에 환난이 오지 않도록 안식일에 환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즉 무감각 상태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환난이 임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환난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환난은 오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환난이 와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환난이 와요. 그러나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환난이 나에게 오지 말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이 와도 내가 이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환난의 날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혹을 주의해야 돼요. 미혹을 주의하는데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해야 돼요. 그들은 거짓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거짓 복음을 주의해요. 거짓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 성경을 벗어난 복음이고 이 성경을 가장해서 다른 유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에서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이 말씀 또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자면서도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이 대책임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는 주일날 말씀 들은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내가 항상 주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항상 거룩한 자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결코 미혹되지 않고 환난의 때에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미혹을 한다고 했어요. 표적이 일어나요. 기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을 쫓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할 수만 있다면 능히 행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택한 자. 저와 여러분은 택함받은 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택함받은 우리도 이 가짜들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스스로 미혹에 가는 것. 내 스스로 미혹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게으름을 해요. 영적 게으름.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을 주의해, 기도를 멀리하는 것을 주의해.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경고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삶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로 피하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높은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난이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오는 그 환난을 주님께 돌이키며 늘 기도하는 그 속에서 이 환난을 능히 이기시고 또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